오늘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위인가? 저번 시간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앞엔 똑같이 나가죠.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라 한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일단 뒤에 거 읽고 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위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얘기해보죠. 일단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이 나왔는데, 비위에 이르는 길은 비위보다도, 단어를 보면은 잘 보세요.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이란 단어가 문장이 빠져 있으면은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나 뒤에 나오는 사마타나 윗바사나나 대등한 등가로 보이죠.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공부가 많이 된 사람 경우에도. 그러나 잘 여겨보세요. 하나는 비위고, 비위 그 자체고, 하나는 비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면 비위에 이르는 길이 수단이잖아요. 비위보다는. 비위가 있고 비위에 이르는 길이라면 비위에 이르는 길이 더 수단이지. 더 아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기니까 그냥 탐욕의 멸진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렇게 생각하세요. 탐욕의 멸진이 비위고, 거기 탐욕의 멸진이 되기 위한 방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마타와 윗바사나 없이는 탐욕의 멸진은 없다.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다른 경우에서 그 장자가 수다원이었어요. 제가자가. 그 장자에게 500명의 집단을 이끄는 스승 같은 장자였는데 제가자에게 그대가 사마타가 깊지 않으니까 제가에 있지 이러셨잖아요. 탐욕이 있으니까 제가에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승가에 있었을 거다. 그러시면서 삼매가 3선 이상으로 높지 않으면 탐욕의 멸진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대가 제가에 있는 거다. 자, 삼매가 깊지 않으면 탐욕이 멸진이 불가능하다. 삼매가 돼야지만 탐욕을 멸진할 수 있다. 순일이식으로 얘기하면 삼매의 지복을 모르는데 누가 탐욕을 버리라면 그 좋은 걸 왜 버리겠어요? 더 높은 뭐가 없는데. 이해됐죠? 탐욕의 멸진이 비위고 그 비위에 이르는 방법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쉽게 생각해도 돼요. 삼매가 초선, 2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많잖아. 점점 높아지잖아. 탐욕의 멸진은 초선이 된 만큼 탐욕이 더 없어지고, 2선이 된 만큼 더 없어지고, 더 없어지고, 더 없어지는 거니까 멸진은, 삼매는 방법인 거죠. 계속 높아져야지 탐욕이 멸진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무엇이 비위인가? 탐욕의 멸진이다? 이 대목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탐욕이 완전히 멸진이 되면 비위가 아니에요. 무위지. 여기 한글로 무위라고 나왔지만 비위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거 비위에 비위. 부처님 무위는 설하지 않으셔요. 무위는 설하지 않으시는 게 뽀딱빠딱 이런 잘 생각해요.
나는 비위하리라, 나는 비위하리라, 나는 비위하리라. 거기에는 나는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이렇게 해서 의도하지 않게 되면은 의도가 없어지면은 결국에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에 이르른다. 이건 무위잖아요. 무위는 법으로 설하지 않으시잖아. 그냥 해탈이라고 끝내버리시지. 해탈 전까지가 법이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위도 궁극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탐욕의 멸치는 궁극 같은데 왜 비위라고 했죠? 여기에 탐욕의 멸치는 완성된 탐욕의 멸진이 아니에요. 비위를 설하리라. 그러니까 해탈하려면 해탈의 종속수단으로 비위가 돼야 되고, 비위가 되려면 비위에 이르는 길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들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궁극은 해탈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해탈하려면 여기 해탈은 안 나온단 말이야. 앞에는 뭐 당연히 해탈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비위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수단은 비위니까. 즉 요약할게요. 해탈하려면 부처님 뭐 하라고 그러시냐면 탐욕을 멸진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탈하려면 탐욕을 멸진해라. 그게 제1의 방법이다. 그래서 탐욕이 완전히 멸진되면은 해탈이다. 탐욕의 멸진도 방법인 거예요. 완전히 멸진하기 전까지는 멸진하려고 노력해라. 그게 비위예요. 그리고 탐욕을 멸진하려면 그 방법론으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 부처님께 제자가 이런 거 나와요. 아파요. 아파서 부처님이 가셔요. 그래, 그 정형으로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많이 아픈가? 네, 많이 아픕니다. 차도가 있다는 걸 알겠는가? 차도가 없습니다. 더 아픕니다. 그러면 그대는 뭐 계율을 잘못한 게 있는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가? 후회스러운 일 없습니다. 계율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후회를 하는가?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계목을 하라고 이 공부를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이해하는가? 이해한 대로 말해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탐욕의 멸진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옳고도 옳도다. 또 아픈 사람이 아직 멸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수다원이어서 멸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계목이 목적인가요? 지금 삼매와 윗바사나마저도 방법론이에요. 계목은 삼매와 윗바사나보다 더 하위에 있는 거예요. 탐욕을 멸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계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은 여러 경에서 나오십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해탈에 유일하게 만약에 해탈하는 게 뭐냐라고 여러 대목이 있지만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해탈이 뭐냐라고 설해봐라 하면은 나는 탐욕의 멸진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흔히 우리가 그 어리석음의 멸진 같잖아요. 10가지 장애에 보면 그 자만이 8번째에 있는 거니까 내가 있다가 더 어려운 거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탐이다라는 건 감각적 욕망만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대한 탐욕까지 다 포괄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리석음까지도 등가가치로 같이 있는 거예요. 자만까지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말씀으로 하실 때는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한 말씀으로 하실 때는 탐욕의 멸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설한 바 법이란 탐욕의 멸진이다. 왜냐하면 10가지 장애 중 6번째가 새끼에 대한 집착, 7번째가 비새끼에 대한 집착, 8번째가 자만, 아직도 나로 존재하고 부다니까 탐욕이 어디까지냐면 7번째까지가 탐욕이거든요. 비새끼에 대한 집착까지가. 처음 듣는 분은 이해 안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비새끼에 대한 집착까지가 탐욕인데 비새끼에 대한 집착까지가 바로 위가 그 어리석음의 궁극이기 때문에 탐욕이다라면 거기까지 7가지 비새끼에 대한 집착까지가 없으면 8번째도 없다고 하셔야 돼요. 비새끼에도 있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나로 존재하고보다 8번째가 존재하겠어요? 없죠. 그래서 탐욕의 멸진이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 다 끝난 거예요. 탐욕은 다시 얘기해도 감각적 욕망 플러스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까지가 다 탐욕이니까 감각적 욕망만 탐욕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의 멸진을 설하셨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탐욕을 부추기는 쪽으로 공부를 짓고 있다면 삿된 견해로 가고 있는 거다. 부처님 말씀에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멸진 쪽으로 가고 있는 거면 부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라가 탐욕의 멸진 쪽으로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순서를 주셨다는 거죠. 거친 탐욕부터 버려가면서 미세한 탐욕은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면 계목적으로 해라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계목적으로 하면 잘 살고 잘 저거 할 거다. 형이하학적으로도.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좋은 명성을 얻고 윤회하는 동안은 탐욕을 하더라도 계율적으로 해라. 이것이 탐욕에 머물러만 해라 그러셨던 거죠. 계율적으로 탐욕해라. 하려면 과정에서는 궁극으로는 탐욕을 멸진하러 가면서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탐욕을 하는데 비계율적으로 탐욕을 하게 되면은 공부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계율을 안 지키면서 탐욕을 하면은 그건 전방위로 탐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다. 즉 탐욕을 멸진이라는 대명제를 갖고서는 가는 사람은 비록 탐욕을 과정에서 할 망정 계율적으로 탐욕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행복할 거고 마음은 행복할 거다. 세상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으로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10가지 계목으로 한다면 성생활 해라. 바른 성생활 해라. 이 탐욕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정에 바르지 않은 성생활을 하지 말고 바르게 성생활해. 탐욕해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걸 그 안에 내포된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벌고 잘 살아라. 남의 거 뺏지만 말고. 살생하지 마라. 음식도 먹어라. 오면은 먹고 잘하는데 스스로 죽이지는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즐겁게. 거짓말만 하지 말고. 충상모략하지 마라. 남의 얘기도 해라. 신나게 칭찬을 해라. 남의 험담 얘기하지 말고. 욕설하지 마라. 얼마든지 말해라. 부드럽게, 재밌게, 즐겁게.
욕설하지 마라.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말은 많이 하는데 좀 기왕이면 유익한 말하면 더 행복하다. 없다 없게.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이게 그 로직이 수학적 로직이 실제로 하지 마라가 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원의 반절이에요. 이 원을 보세요. 음이 아니다 하면은 음 아닌 모든 것이에요. 비음이다라는 게 안음이 아닐 삐자. 음 아닌 모든 것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수학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목에 그 거짓말하지 마라가 말하지 마라고 혹시 이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 말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닌 건 말해라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계율을 언뜻 듣는 사람은 다 하지 말라네, 다 하지 말라네, 다 하지 말라네가 아니라 요 반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에서 요게 왜 반절이 비법이거든. 요게 법이고 법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비법하지 말고 둘 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처음에 과정에 나중에는 둘 다 하지 말아요. 나중에 둘 다 초월해라. 궁극에는 처음에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이치가 자명한 게 비법을 안 하고 요 반절 나머지 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거 당연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천상세계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검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하부구조에서 검은 걸 좋아하면 검은 데로 가죠. 흰 걸 좋아하면 흰 데로 가는 거예요. 검은데 어떤 순간의 이익 때문에 검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순간의 이익과 10사람이 있다면 나만 이익 볼게 그대들은 손해봐라 때문에 자꾸 검은 데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익 봐야 될 것 같고 상대들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검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불어가 되면은 검은 쪽으로 안 가게 되죠. 더불어. 가족은 하나다처럼 세상은 하나다. 더불어. 더불어면은 같이 하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대도 이익 보고 나도 이익 보고. 그 더불어가 되는 것이 이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타는 도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기적인 게 검은 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기와 검은 거는 같은 맥락에 서 있어요. 이타와 하얀 거는 같은 맥락에 서 있고. 돌아와서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리석음까지가 동전의 3면입니다. 3면이라니까 말은 좀 동전은 2면밖에 없는데 동전은 2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2차원은 3차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셋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나 3면체의 3면인 겁니다. 3면인데 일단 탐욕과 성냄을 본다면 동전의 양면인 게 탐욕이 있으면 성냄은 필경 벌어지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면 성냄은 벌어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다. 탐욕과 성냄은 내가 있으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내가 있으면 무조건 벌어지는 겁니다. 즉 나가 있게 되면 존재하게 되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탐욕을 해야 되고 성내게 되고 나랑 너랑 다르니까
너 견해가 틀렸고, 너가 자꾸 옳다고 그러니까 나는 괴롭고, 나는 틀렸다고 그러니까. 나가 더욱더 있다는 게 점점 더 이기적인 거죠. 나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이타적인 거고.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어리석음, 자만. 그래, 아까 보시를 통한 이타적인 더불어가 자비사의 희,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함, 이미 나가 많이 사라진 거죠. 실제로 그만큼이 그 형이학적으로 단순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본성이 그만큼 편재했다는 거죠. 비유한다면 내가 요만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10명을 사랑한다면 10명의 몸뚱아리만큼 커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 자신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중엔 비저불하게 현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10만 명을 사랑합시다 하면 10만 명을 사랑하면 10만 명만큼 커져요. 순식간에. 굉장히 쉬운데 머리로 이해해도 이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부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이해해도 우리 공부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1번 머리로 이해해라. 하라고 하셨어요? 사유하라고 하셨어요. 사유하 숙고를. 숲에 가고. 그 다음이 뭐죠? 실천해라. 지금 탐욕의 멸진이다. 이해했어요. 해탈에 이르는 길이 비위가 탐욕의 멸진이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그런데 실천 안 하면 똑같죠. 완전히 똑같잖아요. 사실은. 머리로 했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축을 하면은 잘 산다. 머리로 이해했어. 저축을 안 하면 10년 가도 20년 가도 후회만 하죠. 그때 머리로 이해했을 때 20년 전에 저축했을 걸.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조금씩 동전 저축하게 습관을 키웠을 때 했걸. 그거 홀라당 까먹고 그 다음부터 안 했네.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다요. 완전히. 완전히 없지는 않겠네. 왜냐하면 알면 언젠간 해요. 알면.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 말씀은 이해해도 실천. 그래서 지금 10,000명을 사랑하면 되는데 머리로 이해했는데 실천 안 되죠. 그리고 10,000명을 실천해도 지금 10,000명을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1명서부터 누구나 시작하는 거예요. 2명부터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이타적으로 되고 2사람부터 이타적으로 되고. 그래 금강경에서 그 보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실천으로부터 사람이 인색하는 때를 바뀐다 이러신 거죠. 이번에 우리 연등 초파일에 정성껏 스스로 보시러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나고 아마 10%를 어디다 지금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시랄 거예요. 그 연등에 여러분 보시한 거로 대부분은 법을 펼치는데 더 거룩한 데 쓸 거고, 그건 형이상학적인 거고, 형이학적으로도 세상을 돕는데 한 10%를 보시할 건데, 보시받은 거를 보시가 가는데,
보시한 사람분들이 그러니까 더 복이 클 거예요. 형이상 형이약인데 그게 전에 요번 그 열반제일 때 그렇게 거기서 10%로 그렇게 그 일본 사람들을 도왔는데 선원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은 늘 있었죠. 굴뚝같이 재정이 좀 이렇게 늘 적자 아니고 어떻게 허덕거리지 않고 된 다음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고쳐먹은 게 마음은 늘 있었지만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걸 생각합니다. 늘 어렵지 않을 때 한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언제 하냐 이거지. 적으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네. 어렵던 말던 하자.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갈 때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고 어떤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비위에 이르는 길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다.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강곡한 당부이다. 그대들의 주는 아버지의 자녀들아 강곡한 당부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를 제자를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죠. 항상 자녀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자녀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이 자녀들로 바꾸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항상 이익을 기원하면 항상 짝이 있습니다. 항상 연민하는 분이 아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나마 아는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이렇게 또 자녀들의 이익을 기원하고 여기 이익에는 늘 말씀 나오시는 이득과 행복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야학적 세상적 축복과 내면의 행복. 부모는 그걸 원하잖아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물질로도 행복, 풍요롭기를, 명예롭기를, 세상과 마음의 모든 게 다 있기를. 이렇게 늘 하고 연민까지 갖고 있잖아요. 부모잖아. 지금 제자들이라고 나왔지만 경에 많이 계시죠? 아버지시죠? 가서 봐 아들아 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여기 앞에 비구들이여 항상이 있어요. 경 보시면 항상 제자들의 항상 자녀들의 부모는 항상 그러진 않아요. 사람 부모 always 그러진 않아. 부모가 왜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나. 자식을 때려주고 싶고 때려주고 항상 할 수 있는 분은 절대자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항상이 아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의, 항상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이익을 위하고 기원하며, 자, 그냥 원하고도 아니고 기원하며, 자녀들을 연민하는, 여기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연민하는, 항상 연민하는 스승이,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색생색 안 나십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했다. 아버지가 궁극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마땅히 할 바를 이제 나는 근데 하긴 했는데 뭘로 했냐? 연민을 했다. 그대들에게. 내가 그대들에게 아이들아 자녀들아 연민이 없었다면 안 해도 될 것을 마땅히 하긴 해야 됐겠지만 궁극의 아버지니까 연민으로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했다.
이거 잘력이라는 말씀이 뒤에 간곡히 당부한다랑 맞물린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이렇게 간곡히 당부한다. 어떻게? 나는 늘 너희들의 이익을 기원했고 늘 너희들의 행복을 기원했는데 연민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늘 그랬다. 그러니 내가 이제 간곡히 당부한다. 아이야, 자녀야, 아들아, 딸아, 아버지가 괜한 소리 하겠냐? 내가 늘 너네들을 연민했는데 이제 여기 나무 밑이 있고 빈 집이 있고 가서 꼭 하렴. 간곡히 당부한다 그 말씀이죠. 꼭 하렴. 방일하지 마렴. 자, 자네도 생각해보세요. 성혼아, 늘 너의 이익을 기원하고 늘 행복을 기원하고 늘 연민으로 내가 너를 그러는데 아버지가 괜한 소리 하겠니? 아버지는 너에게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진리만을 얘기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란. 아빠는 궁극을 얘기했다. 궁극자가 되었다. 아들아, 세상 일도 다 좋겠지만 하지 말란 소리도 아니고 세상이라는 게 더 저기 나무 밑이 있지 않니? 저기 빈집이 있지 않니? 한국이 모든 걸 다 하는 자로서 절대자로서 연민을 갖고 얘기하니까는 가서 공부하렴.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진실로 말하는 이런 말씀 안 계시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 안에 흔히 경전에 그런 얘기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 말에는 물론 진실이라는 간곡한 게 있는데 여기 그런 말씀 한 단어도 안 나오면서도 더 구구절절하게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이란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늘 너네들의 이익을 기원한다. 행복을 기원한다. 늘 연민을 한다. 그래서 간곡히 당부한다. 진실보다 더 아버지가 묻어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진실이 묻어나잖아요. 아버지 너무 사랑하시는 이게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대목 보면은 눈 밝은 자는 알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걸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 아버지도 아니고 이 대목이 지금 사람으로의 아버지로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 이 안에 내포된 얘기는 전체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부모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구구절절히 묻어라 이 사람이. 아들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간곡히 당부한다. 오죽하시면 나의 간곡한 당부요. 부처님께서 우리까지 것들한테 죄송합니다. 저까지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니까 저까지 거한테 이렇게 간곡히까지라는 말씀 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저까지 거한테? 저 거룩하신 분이 이 미물보다 못한 저까지 거한테 간곡히 이런 단어 쓰시겠어요? 저 같은 거는 발가락에 떼도 안 되거든. 하늘이랑 치면 부처님이랑 저까지 거한테 간곡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왜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연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생이에요. 너무 중생이어서 네. 간곡한 나이.
잠깐 같이 손 모으겠습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거룩하신 부처님께 영원히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영원,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원히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이익과 행복을 기원하시며 늘 연민하셔서 우리들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빈집과 나무 밑에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사성제를 닦으라고 하신 말씀, 부처님께서 오죽하면 저희들에게 하시지 않아도 되신 말씀, 간곡한 나의 당부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나날이 실천해서 실천만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실천해서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를 의지처로 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원히 귀해서 귀초로 삼아서 아버지께로 향해 나아가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종국에는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녀로 끝나지 말고 나처럼 아버지가 되어라, 나처럼 열반해서 나와 같이 되어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자녀로 시작해서 해탈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탈하십시오.